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고리문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서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고리문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와 고리문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서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여간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해야 되는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고정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간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무조건 비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비난을 퍼부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내가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전도지가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적 정욕에 빠져서 그만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정욕, 본성, 이런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 아름답고 풍성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인생을 한번 사는데 살려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또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으로서 모범적인 그런 국민으로의 삶을, 그 의무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너무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정당의 그 다툼과 분열 속에 쉽게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뽑아준 대통령, 내가 뽑아준 그런 국회의원, 또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나 내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뽑아준 대통령도 아니고요, 내가 뽑아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데, 그때에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거 참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어떤 대통령도 내 마음에 꼭 들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도 내 마음에 꼭 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대통령을 공경하라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회의원을 존중히 여겨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순복하라고, 공경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내 생각, 이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생각 가지고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행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권력을, 정부를, 우리는 제도를 존중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판단의 기준을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국을, 또 오늘의 이 정권을, 국회의원들을, 사법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이것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구체적인 경우들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남의 밑에서 일하며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힘들어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보면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한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그 표현은 4글자입니다. 아도매치. 안이 꼽고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하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나 많지만은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남의 밑에서 살든지 아니면 가정생활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 억울하고 그래서 분통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참고 그것을 선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본을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견디심, 그 고난을 견디심,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세상의 빛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실패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은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죠. 그걸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예수님처럼 승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이웃과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나옵게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십자가만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과 도전 앞에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믿으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성탄의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